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이 2025년 첫 주입니다. 새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머 하나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그 면접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의 첫 인상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이 지원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처음 보면 제가 엄청 잘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인상은 뭡니까? 그랬더니 지원자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저의 인상은요, 처음 본 게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 처음 만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무엇을 제일 먼저 봅니까? 외모, 옷차림, 그 사람의 말투, 또 그 사람의 직업, 아니면 조금 더 지내보면 그 사람의 인품 이런 것일까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무엇으로 보면 겉모습으로, 또 그 사람이 뭘 가졌는지, 어떤 차를 탔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이런 소유물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인상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그 인물, 오늘 아까 읽은 성경에 우리 양 집사님 읽어준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죠. 그 아나니아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요, 아주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아나니아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재산을 다 팔아 바쳤던, 그리고 조금은 빼먹었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오늘 여기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이 당시 다메섹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었던 그런 국제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곳에서 아나니아는 그저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그 소식은요, 그 도시, 이 다메섹의 이 도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요, 그리하여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그 안에 있었겠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그는 순종합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아나니아처럼 순종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길 축원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그를 택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고 물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그 주님의 종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가 뭐죠? 성령 세례는 저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고 또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또 물 세례는 뭡니까? 물 세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움 받는 그런 성사가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사울에게 베풀 수 있는 자로 누가 택함 받았어요? 아나니아가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택하셨을까요? 그는 그냥 다메섹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면서 아나니아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라고 후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을 지키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리새인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는요, 다른 유다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기를 헌신할 수 있었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한 게 아니라 누가 인정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나니아는 항상 말씀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 늘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얻어지는 게 뭡니까? 온갖 고초를 겪습니다. 신음하며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삶. 그리하여 내 인생이 고난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되어지는 삶,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삶,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서 바로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메섹이라는 이방인들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아보셨고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 하더라도요, 아니 뭐 나 같은 사람 누가 알아주겠어? 이렇게 몰라준다 해도요,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내 고민을 몰라준다고 해도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아나니아나 저나 여러분과 비교해 보면요, 그냥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역적으로요, 한국에서는 내시빌 그러면 거기가 어디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시빌에 살고 있는 것처럼요,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잘 알지 못했던 그 다메섹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나니아처럼 서시길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설 수 있는 그 길은요, 말씀 가운데 서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원하면서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 앞에 경건히 서 있지 않으면서 내가 교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거짓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또한 거짓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또한 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택함받고 축복받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내 손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손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만 들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택함받고 축복받는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첫 번째 조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첫 번째 조건, 너무 길어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첫째 조건,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아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말씀 앞에 늘 서 있었고 그리하여 그의 삶이 경건했던 겁니다. 이 경건이란 뭘까요? 경건에는 순종과 그 온유함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경건은 누구 앞에 경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하게 되어져야 합니까? 경건해질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이 무엇일까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성깔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곤란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내 성깔을 죽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가져야 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 온유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 보면 신앙생활도요, 자기 성격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혈질적인 사람, 한번 불 붙으면 막 열정적으로 막 불처럼 합니다. 또 식으면 또 언제 그랬나 또 그럽니다. 또 반면에요, 내성적인 사람은요, 세상의 그 온갖 고민들은 자기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날마다 그냥 끙끙거리고 있어. 그냥. 그 교회 와서도 기도하라고 하면 그 끙끙거림으로 그냥 눈물만 질질 찔끔찔끔 짜다가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실컷 울고 나서 뭐예요? 은혜 받았다 뭐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찔끔찔끔 짜다가 가시는 분들은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소연만 하다 가는 거예요. 하소연만. 마치 한풀이하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카타르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풀어내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수다 떨다 가는 거예요. 수다 떨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관심도 없고요. 그냥 자기 얘기만 주섬주섬. 이렇게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자기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온유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들 모두 주님 앞에서 온유해지길 축원합니다. 김치 담궈 봤죠? 김치 담글 때 소금에 절여져 있는 김치는 그게 요리를 하면 맛있는 김치가 되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기무치라는 것을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김치와 기무치는 달라요. 그런데 이 기무치는 뭐냐면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지 않은 거예요. 생배추에다가 그냥 고춧가루 이렇게 발라놓은 겁니다. 그게 기무치예요. 먹어보는데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배추가 절여져야 김치가 되듯이 하나님께 푹 절여지시길 축원합니다. 온유해진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절여져야 하나님의 손길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장 담글 때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절여진 그 배추는, 이게 배추를 이렇게 배추잎을 하나씩 쫙쫙 제낄 때 어떻게 돼요? 잘 절여진 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싹싹 넘어가잖아요. 그냥. 그래서 속을 바르기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숨이 안 죽은 배추는 어때요? 담그는 사람이 제끼려고 하면 숨이 살아있어도 뻣뻣해 있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그 버티고 있는 그 배추를 김치 담근 사람이 제끼면 어떻게 돼요? 뚝 부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유해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쓰려고 하시는 그분의 손에 오히려 뚝 부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온유의 성품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데 기도할 때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럽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십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오실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안수하면 그 성령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이 이야기는요, 아나니아는 성령 받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여러분들 모두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쓰신,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어요? 사울이라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자로 쓰시는 겁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바울 되게 한 그 아나니아, 아주 큰 사람이 된 것이죠.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은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켜버린 거죠. 예전에 혈기등등했고 살기등등했던 저의 인생이 이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만났는데도 내 인생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단 1분을 만났는데도 그로 인해서 나에게 큰 인생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해를 끼치고 있다면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그럴 거예요. 나 만나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은 스승 만나기를 바라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바라고요, 좋은 이웃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좋은 이웃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에게 좋은 지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저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서길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처럼 평범한 그냥 평신도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며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를 통하여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변화되어졌고요, 이 사울의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가, 로마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나니아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나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일어나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나니아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길 원하신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좌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나니아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늘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신자들에게